할렐루야. 들썩들썩 하시죠? 찬양하실 때 박수 쳐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박수 손뼉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응답받을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100%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사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지요. 이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밤중에 베드로가 무사히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요. 바로 초대교회였지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와서 그 두드리는 사람 보니까 베드로 아저씨예요. 그런데 얘가 정신이 없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반가워서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문 밖에 왔다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무사히 나오기를 기도하면서도 설마 우리가 기도한다고 풀려나겠어?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 비 내리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6개월까지만 안 하더라도 기도했는데, 1년 동안 비가 안 내릴 때는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다 포기할 때 엘리야 한 사람만큼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몇 번이나요? 7번씩이나. 기도하고 나서 구름이 올라왔느냐? 아니요. 기도하고 나서 또 7번씩이나. 왜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100%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리라. 그럴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 온 지면을 적시고도 넘치는 큰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네가 미쳤구나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날마다 어려운 일이 닥치는 우리가 100%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다 진멸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얘기가 들려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기브온 사람들조차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더라. 기브온은 큰 성이고 그 성의 백성들은 용사들인데 그들이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누가 놀래요?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려워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같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은 두렵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모리 5왕이 연합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보세요.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으로 쳐들어 올라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로 속임수를 써서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3일 뒤에 알고 나니까 이거 당장 취소하고 싶지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인 거 속임수인 거 알면서도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리라. 그러면서 영원히 너희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잘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면 집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귀들이 부흥회를 해요. 나는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는데 마귀가 총공격을 하니까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고 잠잠했던 사람이 부부싸움 하게 되고,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예전에는 나를 공격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 공격해요? 내가 용서하고 화해한 나의 기브온을 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하느냐? 빨리 와서 도와달라. 지체하지 말고 속히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성화를 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속인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손해와 상처를 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간신히 용서를 했는데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괜히 용서해 줬네. 괜히 화해는 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혹 때려다가 혹 붙였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꼭 이런 상황과 같아요. 결혼 전에 우리 배우자가 나에게 학벌을 속이고 집안도 속이고 직장도 다 속였어요. 멀쩡한 학벌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다 가짜예요. 사기 결혼입니다. 그럼 이거 이혼 사유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당장이라도 이 사기 결혼 끊어내고 싶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자. 그래가지고 나를 속였던 그 남편을, 아내를 용서해 주었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기가 좀 죽는 것 같더니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어렵다, 돈 좀 달라, 처가댁 가서 돈 좀 빌려와라, 은행에 가서 대출 좀 받아와라, 내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수술비 좀 달라.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고 돈 달라 이런 부탁 저런 부탁합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정리하는 건데, 괜히 목사님 말 듣고 그때 이혼하고 끊어내는 건데 괜히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내가 화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데 나를 속이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그 나의 기브온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맨날 도와달라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면 과연 내가 언제까지 참아주고 용서해 줄까?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나의 기브온, 내가 용서했던 기브온이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용서해 주고 나니까 또 술 마시러 가네요. 용서해 주고 나니까 또 도박하러 가고 주식하러 가고, 용서해 주고 나니까 또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도와줘야 할까?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마주치는 영적 전쟁은요, 마귀같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이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주고 도와줘야 되나?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번 기껏 용서해 줬는데 날마다 도와달라 말도 안 되는 부탁과 요청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적인 것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해, 한계가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기부원을 용서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느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사랑하려는 것은 세 번 이상 하면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두 손 들어요. 그런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로 그 인간, 당장 끊어내고 싶었던 그 인간을, 기부원 같은 사람을 또 한 번 용서해주고 또 한 번 사랑해주고, 그래서 성품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돕게 되고, 아니 정말 저 인간은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돕고 싶지 않은 사람도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끝까지 돕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두려운 사건이 생길 때 내 죄를 보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힘과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내 힘으로, 이 아도니 세덱처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간신히 용서해 줬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날마다 말도 안 되는 도움을 요청하는 나의 기부원은 누군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시죠? 어떻게 용서해주고 도와줘야 될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도울 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전에 아이에서 싸울 때는 아이성을 얕보고 3,000명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올라갔다가 크게 패하여서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수전을 할 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10배나 많은 3만 명의 용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공격할 때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 치렀던 여리고 아이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아모리의 가장 강력한 다섯 왕이 연합군을 몰고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군사와 용사가 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번 전쟁은 크고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의 전쟁입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이 지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러 왔다고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기브온을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왕 싸우는 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운다면 100번을 싸워도 우리가 열심히 누구든지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속인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왼수 같은 사람, 그리고 평생 나무나 패고 물을 깃는 비천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면 내키겠습니까? 내키지 않죠. 이거는 인간의 성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나를 속인 기브온이라 할지라도 이 아모리 다섯 국가의 이 연합군대를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총동원되어 달려가게 될 때 이 전쟁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기브온과 같은 불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안 되고 온 가족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모아서 달려가게 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실패한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업에 실패한 사람, 부도난 사람, 네가 망했으니까 네가 혼자 일어나라. 그래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친척도 다 힘을 모아서 누구는 기도해주고 누구는 물질로 도와주고 누구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암과 같은 무서운 병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암과 같은 투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온 가족이, 부모도 형제도 자녀들도 교회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온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함께 올라가게 될 때 기적과 같은 역사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회 초년생 자녀가 있습니까? 사회생활하다가 실망했어요, 절망했어요, 의욕이 꺾어졌습니다. 그런 자녀를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 돼요. 온 가족이 하나 되어 부모와 자녀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그럴 때 100%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어디요? 기브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약 40km. 그런데 기브온은 그 당시에 보면 해발 약 1800m 되는 고산지대였습니다. 1800m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높이가 1940m쯤 됩니다. 그러니 1800m나 되는 고산지대를 밤새도록 올라갔다? 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40km나 1800m나 되는 고산지대를 쉬지 않고 올라갔다 밤새도록.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진심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 이건 찐이에요, 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브온을 도와야 되겠다, 기브온을 구원해야 되겠다. 자기들의 몸, 자기들의 건강 아끼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아모리는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도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밤새도록 4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갔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목철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리라.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리라. 그래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갔지요. 이렇게 진심으로 찐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니까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에 패하게 하였다, 크게 살육했다, 추격하다, 이르렀다, 이 네 가지 동사의 주어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한 게 아니에요. 칼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모리 군사들과 싸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손해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섯 왕이 우리를 맞서 다가올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돈이 많은 왕, 학벌이 좋은 왕, 집안이 좋고 권세가 있고 외모로 무장한 아모리의 다섯 왕이 우리에게 몰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권세가 약해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장하는 건 돈 무장해요. 학벌 무장하고 권세와 인맥과 또 외모를 무장해서 다가오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에요. 나에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나에게 학벌이 있어도 세상의 학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돈이 아니라 나의 학벌과 나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돈과 학벌과 권세와 외모와 인맥으로 무정한 다섯 아모리 왕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늘의 우박으로 물리쳐 주신다면 돈으로도 학벌로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가족과 지체들을 돕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하늘의 우박으로 도와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수억, 수십억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우박으로 도와주신다면 불가능한 수술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병이 낫게 되고 온갖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한마디로 지금 전세가 어디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아모리 군사들을 살육했어요.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한 아모리의 연합군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요?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아모리 군사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돌덩이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사람이 던지는 돌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덩이는 비교할 수가 없죠. 작은 돌덩이라도 맞으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날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의 칼에 휘두르러서 쓰러지는 군사들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우박에 쓰러지는 아모리 군사들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금 한창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데 해가 서산으로 뉘어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강력하게 적들을 물리치고 있어도 여러분, 해가 지고 캄캄하고 어둑어둑해지면 그 어둠 속에 숨는 아모리 군사들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여호수아 어둠 속에 숨어져 있는 적들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들을 다 진멸할 수 없으니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이 지금 있는 저대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상황을 보고 기도해야지.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정말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늘의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늘의 태양과 달이 머무른다는 거, 멈춘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기브온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태양, 하늘의 달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모리 군사들을 진멸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람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지요? 하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시고 좀 형통한 복을 주세요. 그럴 땐 사람의 목소리를 잘 안 들으세요. 언제 들으시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거짓말한 사람, 나를 속인 나의 기브온, 나를 속썩이는 그 기브온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도박 중독을 끊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엄하게 양육받은 저는 아버지께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에 능통하며 밥 먹듯이 했다는 거죠. 집에서는 침묵하였지만 밖에서는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결혼 후에도 아내를 속이며 밖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콩깍지를 까는 사람이라는 거죠. 집에서는 얌전한 척 하는데 밖에서는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도박의 늪에 빠져 수억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도박을 멈추고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기브온 용서하듯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에 대기업에 다니던 저는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아내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위기를 모면하고자 도박도 끊고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간 게 아니라 이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대출을 갚고 나니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억눌러온 도박 충동이 폭발하여 탕자처럼 지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아내가 용서해 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또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내는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며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에 따라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저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로 구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도박 중독 절대로 끊을 수 없는데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 정도는 중독자가 아니야를 외치던 저에게 한 지체의 간증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고 순간 제가 도박 중독자임을 눈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죄를 시인하니 도박 중독이 기적처럼 멈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속하여 도박을 멈추고 회복 중인 제가 바로 도박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적용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오해를 받더라도 제가 도박 중독자였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가요? 도박 중독 가벼워 보이죠?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주식 중독 가벼울 것 같죠?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돈만 있으면 주식, 돈만 있으면 도박. 왜 그렇지요? 왜 이게 불가능하냐 하면 나 정도는 중독 아니야. 나는 그냥 재미로, 취미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평생 끊지 못하고 아파트 다 날리고 재산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도박이 끊어집니까? 내가 도박 중독이고 주식 중독이고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끊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어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를 속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부원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맨날 거짓말, 맨날 속임수.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의 해와 달이 멈춘 사건, 정말 도박이 끊어진 사건, 저주가 끊어진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